2025년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잠언서 14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며 또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돈은 다 드릴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죽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생명만큼의 이 견줄 만한 이 땅의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죽는 것도 소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죽는 것은 형벌이고 두렵고 무서운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작정하고 허락하신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날들이 이 땅에서도 있고 죽어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의 고통으로 낙심치 말고 하물며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미래 소망을 믿으시고 의인으로 살다가 죽게로 갔을 때 그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도 죽는 게 싫죠. 사랑하는 자녀들 두고 가야 되죠. 또 인생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무룩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는 것이 참 기쁨이다 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에체브라고 합니다. 에체브.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수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고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 몸이 많이 고된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수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감정 공유,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정신적인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살리고 주변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는 반드시 수고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녀들이 대대로 살아나고 또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인생을 되찾고 아주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데바르 세마타임, 그래서 이 입술의 말이 궁핍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 데바르 세마타임은 헛된 말이 궁핍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말이 궁핍을 이룬다, 이 말은 어떤 말이 헛되냐, 말은 뱉어놓고 그 말대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에 따른 행동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다 데바르 세마타임이에요.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줄게요 해놓고 돕지는 않고
또 제가 이거 할게요 하고 그 헌신을 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이런 것들이 헛된 말이죠. 본질이 아주 없어진 그런 말인데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4절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필요한 일에 돈을 사용하고요. 또 유익된 일에, 또 자신을 살리는 일에 돈을 사용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등 아주 자신의 재산을 빛나는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재산으로 빛나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것에 자신의 재산을 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어디 인형 뽑기 하러 가서 30만원, 40만원 쓰고 아니면 도박장 가가지고 돈을 다 쏟아붓고 물론 여러분 그 의미를 찾으려면 뭐 어떻게 꿈보다 행운인데 인형 뽑기가 인생의 행복이고 또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죠. 사람들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이 진짜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냐 이런 것들은 계속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거기 그런 소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진실한 증인 예를 들어 법정에서 누가 누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고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정에 선 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나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오해가 돼서 냉전인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진실한 증인으로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자의 또 역할을 다 해주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살리고 그 두 사람을 다 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고 그래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게 경외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자녀들도 그 피난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아주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 애를 쓰시면 돼요. 정신적인 수고, 육신적인 수고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어떤 왕이 백성이 많을까요? 북한에서는 계속 탈북을 하려고 그래요. 백성이 계속 준다는 거죠. 그가 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악하게 수탈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막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처형시키고 자기는 잘 되는데 그 백성들은 굶어 죽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한 나라나 어떤 곳의 지도자가 지혜로운 자거나 공의로운 자거나 정말 현명한 그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는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지도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유 있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볼 때 기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고 나중에 좀 화가 풀리고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되잖아요. 나 그때 속상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가슴에 못을 박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잃게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가게 되고 물건을 변상하는 일이 생기고 자신의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명성이 하루 만에 한순간에 실추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게 조급함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가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너무 기뻐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주체를 못하다 보니 선을 넘을 때가 많죠. 그래서 모든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사용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일단 평안해야 육신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좀 풀어보시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물론 어디 가서 마약해서 스트레스 푼다 그건 문제인데 여러분만의 그 건강한 그런 건전한 취미를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통해 또 육신의 평안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자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시기는 키느아라고 하는데 격렬한 흥분을 말해요. 너무너무 주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분노, 스트레스,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은 뼈를 썩게 한다. 육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전인격이 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 또 이런 궁핍한 사람 이 공통점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돌보라고 할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 귀한 영혼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들은요, 이 의인들은요, 악인들은 멸망해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로 이유 있는 죽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 땅의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 고통 속에 있지 말라고 불러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인생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까 말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문제가 왔을 때 마음에 차분하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바로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티를 내고 뒤끝 장렬하고 이런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은 소속된 모든 것을 빛내게 됩니다. 그것을 빛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자기가 정직하게 축구를 잘 연습을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토트넘에서 축구를 뛰고 있는데, 그 수고의 결과와 그 정직의 결과가 우린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그 소속된 곳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공동체를 욕먹게 만드는 거죠. 35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왕에게 은총을 입고 싶습니까? 진노를 당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이 뜻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 되신 그분께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 3가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첫 번째, 합당한 소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규모는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겁니다. 합당한 곳에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유익되고 공동체가 유익된 곳에 나의 귀한 땀방울이 맺힌 그런 재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분노와 감정에 치우친 말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서로가 다 살 수 있는 합당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합당한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신적 수고, 육신적 수고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고하셔서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는 그런 하원교회 전성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의 감정 역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나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고와 중심을 보시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변화를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